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모습은요, 각자의 얼굴이 다르듯 다양하죠. 이게 크게는 두 개로 좀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모습이 온화하고 따뜻해져요. 영혼에 늘 감사가 넘치고 그분을 만나면 찬양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분들이 있죠. 자, 저분을 보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저분을 보니까 나도 좀 4월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쉽게 짜증을 내고 또 이 불평을 하고 남 탓을 할까? 야, 저게 만약에 교회라면,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유대교라는 이 종교에 심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요, 화가 있었고 또 원망이 있었고 그 나름대로의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요, 이제 제 신앙을 또 돌아보면서 신앙의 몇 단계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매력적인 모습, 성도로서 이 구원을 받은 자다운 그런 놀라운 선물과 보물을 가진 자다운 그런 부요함,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단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언제나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이 공부하는 것 척하면 다 붙는 합격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직책도 없고요, 이런 지위, 명예를 다 주셔야 해요. 모든 게요, 마치 어린 아이가 이 젖병을 물고 또는 어머니의 젖을 달라고 때를 쓰는, 마치 이제 이 젖병 신앙처럼 요구하는, 내가 항상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이 자기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제 어느샌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 쏙 들어옵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되는 단계예요. 자, 그런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추악한 극악무도한 죄인이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서 이 거지와 같은 인생을 왕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자,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자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깊은 사귐이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죠. 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우편에 그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희망이고 나의 은총이고 모든 인생의 긍휼하심과 노하기를 더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찬양을 불러요. 자, 그래서 인격적으로 깊이 사귀고 있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요. 신앙은 이제 즐거워요. 내가 이 신앙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하고 신앙의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 자체가 단맛이 있고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이 기도의 자리가요, 가고 싶고 설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 때문에요, 마음이요 두근두근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때를 쓰던 단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내가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즐겁게 일을 동역하고 또한 그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던 때 기억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딱 내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재롱잔치를 하거나 성탄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찬양 축제 때 여러분 재롱을 떨고 있으면 여러분 손자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연애하는 사람도 수많은 이 군중들 앞에서 저 신호등 끝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딱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때 뭘 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 무엇을 하면 기뻐할까?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가 웃고 행복해야 할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딱 생기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밤새 힘겹게 일을 하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끝까지 거기 가서 발에다 주고 또 뭐 연애하고 하는 것들이요,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딱 깨달아집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꼭 끌어안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죄악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두셨는가. 예전에는 이 태양이 딱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막 태양이 내 주위를 돌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의무나 노동이 아니라 즐겁게 그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연애를 하지만 연애를 하며 여행을 하는 일들이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운전하는 것 힘들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즐거운 일이 되듯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쁨의 거룩한 이 기쁨의 순종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위로하기 위하여 쓴 편지잖아요. 자,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겼지? 이 고난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한번 갔다 온 분들 어때요? 유격훈련 또는 뭐 사격, 여러 가지 제식훈련 이런 거 여러분 할 때 이제 겁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군인이지만 예비군 얼마나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면 두렵지 않잖아요. 또한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도가 그런 이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알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그 1장에 집중적으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게 뭘까요? 바로 구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 소망이다.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다 등등의 1장에는 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예전에 한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티켓을 따고 끝, 이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에 이루기까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더 풍성하고 더 영광스러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이 구원 때문에 보호받는 성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돈 몇 푼에 쉽게 우리의 영혼을 팔까요? 이 구원을 이 천국에 그냥 강하는 티켓이라고만,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병에 걸립니다. 사업이 망해요. 왜 또한 쉽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기초 과정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다투는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오늘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와 놀라운 그런 인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 뒤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과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성격,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단호하게 말했던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성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전제하죠. 자, 뭐예요? 바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뭡니까?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뭡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이걸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지식적으로든 아니면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 돈을 내고 또는 금붙이나 은을 내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니죠.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보배로 여겨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기죠? 은, 금 이런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까? 답은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지식적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의 보배라는 사실을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은과 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보배롭다고 생각하며 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서 난 실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흠없고 점없는 이 어린 양의 예수의 피,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기 전에, 오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전에,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머리, 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헛되고 망령된 것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나요? 좀 더 쾌락을 누리고, 좀 더 이 세상의 안전을 누리고, 좀 더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붙들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었고 좀 더 편해지려고 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함부로 우리는 굴리지 않았나요? 우리 언젠가는 썩고 더러워지고 폐하여지고 없어지고 먼지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는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망령되고 헛된 것을 붙들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은이고 금이고 보배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사도의 베드로의 지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그런 헛된 것과 망령된 것의 노예였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뭐 헛된 건지 망령된 것인지 모르고 살아왔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롭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난 뒤에 그게 뭡니까?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지나간 것들로 여겨진다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냥 하나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깨달았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못된 행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들이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헛된 행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바로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더 이상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은과 금으로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더 오늘 우리에게 가치롭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은과 금으로 환산하여서 여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증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교회가 반영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은과 금이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처음 서두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을 두고 그가 어떤 대화를 하나요? 말하죠. 와, 오늘 저 슈퍼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인기가 막 폭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 봤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 안에 많은 그런 물질들이 들어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와, 저 정도 사도라면 많은 그런 동전, 아니 금화를 나에게 줄 거야. 그리고 저 정도의 사도라면 이만큼의 긍휼과 동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그런 돈을 기부하겠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두 사도를 봐요. 두 눈이 주목하여 딱 번뜩이며 마주치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자, 무엇을 얻을까? 네가 지금 나를 바라보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과 금이라는 것, 이 가치보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주어졌어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부분이겠죠. 언젠가는 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우리에게 전부예요. 영원한 거죠. 그 인생은 그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구원을 받아요. 고침을 받았다는 것. 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 그 보배로운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게 지금 바로 이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놀랄 만한, 그 이전과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이런 준비되어 있었는가? 언제 이 사실이 알려졌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미리 알려진 바 되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구책으로 급급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이 이 역사 속에서 진행하며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언약을 걸으셔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해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데,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놀랄 만한,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자격과 조건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고 이런 선물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우리는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않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찬송이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며 거듭난 성도요, 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산소망이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나라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고난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끝까지 근신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원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이 모든 구원, 그것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쏟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만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가 안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랑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무용지물로 만들고 장차 이루어갈 우리의 구원을, 구완성을 다시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장 21절 보세요. 너희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게 한,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러기에 그 죽은 자를 일으켜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영광 가운데 앉게 하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우리 호의 호흡을 끊어버리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고요. 오늘 당장 하룻밤 만에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높아지고 잘나고 부해지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에 쏙 안겨서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먹튀 선수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연봉을 받아요. 그런데 그 연봉만큼 실력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 선수를 먹튀 선수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산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튀 성도가 되어서는 되겠어요? 먹튀 직분자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 몸값에 어울리는 활동을 하지 못할 때, 그 몸값에 어울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아주 비싼, 값비싼 그런 연봉, 돈을 주고 오늘 우리가 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몸값은 그러기에 어마어마하죠. 우리 모든 헛된 행실, 우리가 무슨 잘나거나 조건이 있어서 그런 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비싼 대가를 치른 우리들을 향해 바로 어떻게 이 베드로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먹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단호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단호하죠. 두 가지 방향의 삶으로 전개되죠. 처음에는 뭡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거룩함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완성된 것을 소망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예, 오늘 우리 사람 앞에서 펼쳐야 할 이 대인 관계죠. 이 논리적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자원이 있습니까? 없죠. 누군가를 끊임없이 끝까지 내가 희생적으로 사랑하겠다, 그 형제, 아니 우리 가족, 우리 아내, 남편, 자녀들까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실력이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영혼의 깨끗함. 그 영혼의 깨끗함은 어디에서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을 깨뚫고 지나갑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추악한 것들을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죠. 그전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사랑과 열정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나에게 오목렌즈나 볼록렌즈로서 아니라 정확하게 깨끗한 거울로 우리들에게 비춰질 때 나의 골수와 나의 패부와 내 인생의 모든 죄악까지 들춰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깨끗해진 영혼을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길 때 비로소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성도는 홀로 서지 않죠.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싶으세요? 정말 그 형제를 용납하고 뜨겁게 우리가 서로 피차 사랑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뭘 해야 되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진리가 우리 영혼 안에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을 강력하게 터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죽어있는 이 심령을 깨워야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깎아야 할 성품과 인격을 다듬으셔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우리는 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아닙니까? 야고보서가, 이 사도가 이미 우리를 향하여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1장 18절 보니까 어때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의 DNA를 가지고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지는 이 말씀이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죠. 그 영혼이 깨끗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아니라 이 온유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진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들어올 때 바로 형제를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이 그제서야 비로소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 세상에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죠.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추구하며 그걸 보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헛된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다가 그냥 고난 앞에 깨어지죠. 고난 앞에 깨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와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요셉은요 상처가 깊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난과 적대적인 이 관계들을 맺고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고 살아갔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쓰라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의 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그 상처를 주는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고 하나님의 선이 오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그래요, 상처를 준 사람의 상처는 상처로 남아요. 근데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마음속에 용서하고 깊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깨닫고 아는 거예요. 우리 본성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할 때만 가능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서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기까지, 더 나아가 이제 서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요 뭐예요? 두 가지의 정체성, 거룩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먹튀 성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채울 때 그때서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 또한 우리에게는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형제가 되고 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안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사랑이 우리 속에 그제서야 가능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형제 사랑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아니에요.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과 특권이죠.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형제 사랑은 오늘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 이전에 우리에게 존재하고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는 것,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이 세 번째 단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기쁨을 가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단계가 오늘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깊은 관계에 이르기를 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
실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가 우리 몸속에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이 거룩하라 그리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월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품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정말 이 세상 앞에 매력적인 교회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 사랑 때문에 감동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구원에 대한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월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